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셀카들이십니다. 이 새벽에 지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숨결을 나누시면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생명의 편지,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신 생명의 편지입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의도가 한 줄 한 줄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은 우리는 단지 독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문장, 그 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써 내려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신 생명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복잡하지만, 문장은 세상의 소리 같지만 그 가운데 말씀은 질서와 평안, 또 신비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한 줄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편지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앉으셔서 그 편지를 읽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앉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인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에 적은 글처럼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친히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본질 무엇일까요? 사랑과 진실, 온유와 공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빛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말로만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전달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낭독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 흐려졌던 정체성, 잊혀졌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가치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숨결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또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창조의 선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잔잔히 퍼져 있고 그분의 형상은 우리의 존재 속에 고요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창조주의 사랑과 의도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은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온유, 바로 그 성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이 숨쉬고 있습니다. 온유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본질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로 증거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 엘로힘, 창조의 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빚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만물을 지어내셨습니다. 그 숨결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서 오늘도 뛰고 있고 오늘도 느끼고 있고 오늘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속에서 친히 쓰신 생명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숨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죽는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 숨결을 부디 보통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하십니다. 누구 하나 더 귀하거나 더 덜하지 않습니다. 덜 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늘 같고 늘 깊고 늘 따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 없이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문구입니다. 믿음은 단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존귀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은 편견이 아닌 긍휼이고 그 마음은 구분이 아닌 포용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삶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 우리는 특별한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과 권세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낭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은 특별하고 또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아주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은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필로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그분께 드리는 작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단지 생계를 위한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말투,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야 합니다. 일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친필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친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는 책 속의 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발을 함께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 하늘을 향한 시선이 땅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체험, 그 깊은 은혜와 감동은 결코 나만의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되어야 하고 손을 내미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안아주시고 잃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완전한 균형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을 향한 예배가 땅에서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가 섬김의 넓이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편지가 됩니다. 그 편지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친절, 작은 인내, 또 진심 어린 위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렷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이고 그 편지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를 따라서 창조의 목적과 형상의 본질, 또 생명의 근원과 자녀됨의 권세, 그리고 일터와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강단에서 제가 들려진 소리가 아닙니다. 전해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편지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복을 전하는 친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나지만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써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편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선명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날마다 생명의 편지를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친필로 쓰인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생명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린 시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편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편지를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위에 오늘의 말씀이 생명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생각과 꿈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신학의 여정 속에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친필로 새겨진 복이,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봄비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마다 적셔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스며들게 하시고 걸음마다 빛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